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인생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확신,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저희가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시편 27편 13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시편 읽으신 거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이 구절이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하는 훈련이 되고 열매 맺고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서 우리 신앙에 완전히 그것이 배어서 주님을 믿고 평생 살며 또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그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면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이분은 살아계신 분인데 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잡혀서 그 얼마나 큰 환난이 있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 안에서 불이 꺼졌을 때, 그 안에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분이 강연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큰 상황에서 온전히 그 깜깜한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에게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그것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내용이 어, 희망을 갖는 것, 자유를 갖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러다 나중에 불이 들어오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막 그에게 다가와서 막 비틀거리며 다가와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희망이 될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고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아우슈비츠 강연 중에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비에 젖어서 죽지 않고 자랑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비에 젖지 않고 자랑스럽게 죽어갈 것임을 그걸 알고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수용소 안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두 자식도 수용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친구까지 다 잃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생명에. 그러니까 이래 살면 뭐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에 물이 한 컵이 나오는데 반은 마시고 반은 세수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고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피를 약간 내서 그 뭐 유리로 면도를 했다니까 피를 내서 여기에 발라가지고 건강한 피부색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가스실에 끌려가질 않은 거예요. 가스실에 왜 그 수용소에서 끌고 가서 그 죽인 사람들은 보면 병약한 사람 우선으로 빼갔다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고 강한 의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한 말은 당신을 절벽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 스스로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삶의 의미를 묻지 말고 삶의 의미를 네 자신이 부여하라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있음을, 그 의미가 있음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자유, 즉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 신자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그는 그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는 로고 테라피라는 심리 치료, 그 심리를 치료하는 이론을 창시해서 많은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삶을 기쁨으로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하루하루의 삶이고 시간이기에 그것을 이 사순절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다 이기고 기쁨 속에 사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사다 보면 이 사순절에 뭔가 신앙의 발전이 될 만한 일을 하려고 금식도 하려고 그러고 성경도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가 와요. 방해가 옵니다.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와요. 그 신경 쓰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협박이 옵니다. 또 오지 않던 유혹까지 옵니다.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싶어지고 저주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 사순절 동안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이기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그 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나에게 빚진 자에게 그것도 탕감해주고 하자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예, 이게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27편입니다. 13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참 멋있는 말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참 멋있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리빙 랜드예요. 그죠?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호와의 선하심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기적이요.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사랑이요. 우리가 받는 영원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빌립보서 3장 21절 오늘 1독서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나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참 크리스찬은 제 역경이 다가오고 환란이 왔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 모습이. 제가 저희 교회 교인분들 보면 저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저런 역경이 다가왔는데도 오히려 더 주님을 잘 믿고 오히려 더 신뢰하고 확신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 동안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며 시련을 이기는 훈련을 하시고 그 좋은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대개 세상적인 성취나 욕망, 사람이 흔히 끌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남한테 이렇게 남이 어떻게 보나 남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 특히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직업도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뭐 선택하고 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아주길 원해서 막 이제 그런 욕망이 있죠. 너무 그게 심하면 관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고 뭐 사랑해요 그러고 뭐 사랑해요 그러는데 저는 그 포즈가 도대체 뭐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저게 뭐야. 차라리 마이클 잭슨의 뭐 문워킹을 하지 뭐. 그런데 어쨌든 막 그냥 그 다른 사람의 그 시선에 그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돈 벌고 싶은 욕망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가슴 아프게도 과거에 지은 어떤 실수나 죄 그거를 그냥 못 잊어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그거를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가슴 아픈 일 많죠. 세상에. 이게 다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세상적인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는. 근데 이런 욕망들은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아니면 영혼의 문제,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 이 세상에서의 욕망들은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실은. 큰 힘을 이런 심각한 문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몸은 덜덜 떨려도 자기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덜덜 떨리지만 사순절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확신해서 꿈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한 적 없으니까 절대 나는 끝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세상에 끝 없는 끝이란 건 아니에요. 끝까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업에 망했습니까? 뭐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욥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그 고통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욥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나중에 그 이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룻이라는 그 놀라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남편 잃고 뭐 아들들 잃고 했지만 하나님이 룻 아들들 잃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잃었지만요. 제가 이렇게 나오미하고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룻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정말 좋은 남편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신약 성경 그냥 첫 페이지에 등재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면 초가라 무섭습니까? 그럼 다니엘 사자골 속에 빠져있던 다니엘 생각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용광로 불로 그냥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도 그런 사면 초가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살아나오고 그를 던진 이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얘기죠. 25절에요. 여러분 큰 세력 앞에 두렵습니까? 이 사순절 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일하시니까 죽기로 된 날, 다 죽임을 당하기로 된 날이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이 되면서 불임절이라는 축제 날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전에 그 나히필 장군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1968년도에 27 사단장이었어요. 사단장은 별 하나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렇게 만찬을 베풀면서 장군들 한잔하라고 쫙 주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얼마나 큰 기회예요. 대통령한테 술 한 잔 받아 먹고 잘 보이면 승진할 것 같은데 이 나이필 장군은 딱 그런 거예요. 각하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이다나 콜라를 따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깨졌죠. 그 당시에 그냥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세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옆에 있다가 얼른 그냥 받아 마셨는데, 그리고 그 끝나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이필 장군한테 조용히 오더니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다른 장군들, 선배 장군들이 다 이 나이필 장군한테 와서 야, 너 좋은 출세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나이필 장군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택했죠.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별 하나인데 별들로 바로 진급을 시켰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렵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어,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혼자 많은 어려움들, 혼자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외롭고 힘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돌아온다는 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게 꼭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사순절에 담대한 믿음을 갖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의 세력, 마귀가 원수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말고 담대하게 사는 신앙의 연습을 하는 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보면요. 밤에 불 끄고 촛불 이렇게 해서 이 그림자 놀이에 보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토끼도 만들고 뭐 그러면 호랑이도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그런 벽에는 굉장히 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손가락은 요망한데 촛불에 놓고 그림자 놀이하고 그건 무섭습니다.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손가락보다 그림자가.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얼른 불 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림자는 없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그 별것 아닌 마귀가 주는 두려움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믿음의 빛을 피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그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우리 날기세로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이렇게 갑자기 암이 생기셨어요. 그분은 교회가 커지면 다 쪼개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고 또 시작하고 이러는 분이셨어요. 근데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본인이 암에 딱 걸리고 나서부터. 근데 암이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이었어요. 막 연속해서 막 수술을 하는데 본인의 고백으로는 수술 3, 4시간짜리와 그건 차라리 쉬웠다는 거예요. 그냥 항암제를 맞으러 갈 땐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는데 생각보다도 100배는 더 아프고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암에 걸린 와중에 이런 생각, 왜 나지? 왜 내가 이렇게 걸렸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더래요. 왜 너는 아니지? 왜 너는 아니?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이 네가 암에 걸린 목사니까 네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여. 네가 위로하여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새벽에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환자의 암 말기 환자의 딸이 이런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엔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아버지 말년에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부터 천국처럼 지내다가 정말 천국처럼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셨다는. 그러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은 더욱더 힘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암도 축복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암 걸려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인도하고 하던 날기세를 하던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였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건강하게 계속하고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가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죽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모범이 되면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나 고생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구독자가 33만 명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주님을 잘 믿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주님을 믿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에 세우시고 원로 목사신 분도 몇 년 전에 갑자기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그 이전에 많이 죽어간 사람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얘기로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부인과 함께 굉장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간을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만약 암 이전으로 돌아간 게 좋겠냐? 지금 암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냐? 지금이 훨씬 좋다. 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신의 믿음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다 기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아시죠? 내가 아플 때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왜 이런 비슷한 의미의 책 있죠? Where is God when it hurt? 발음이 좋죠? 근데 이분도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파킨슨氏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시편 71편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시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박사 계시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그분이 몽고에서 이렇게 체험했던 것을 어, 전해주시는데 거기에 그 개척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드리러 갔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막 땀이 뒤범벅이 돼서 교회에 들어왔답니다. 그녀는 그 전에 전혀 귀를 들을 수 없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선교사들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적을 맛본 거예요. 벌러르라는 자매가. 근데 예배가 있는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교회로 뛰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마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뛰어와서 온몸이 그냥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녀에게는 그 소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좋으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소를 포기하고 같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는 거기서 그 이용규 박사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그분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믿음을 보고 주님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매가 소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그런데 예배를 마치는데 밖에서 교회당 밖에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았는데 소가 자기 집이 아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그 주인을 찾아서, 고발로를 찾아서. 그래서 이 소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신하는 그 예배를 선택한 그 믿음에 주님께서는 예배도 받으시고 소도 돌려주시는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좋으신 하나님을 확신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기쁨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믿고 담대함을 훈련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